오늘 시편 36편 1절부터 12절 말씀까지 이 말씀을 같이 묵상을 하겠습니다. 오늘도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신 우리 성도님들, 또 정한 시간 가정에서 또 새벽기도의 제단을 쌓는 우리 참 좋은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말씀 붙들고 하루를 승리하시기를 바라고,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 시편 36편 이 말씀을 오늘 아침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답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답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 시는 표제에 붙어 있듯이 다윗의 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오늘 시편은 그 다윗을 언급하면서 그 앞에 여호와의 종 다윗 이렇게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언급된 것은 시편, 다윗의 시편 가운데 단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36편과 그리고 시편 18편에 보면은 여호와의 종 다윗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모든 백성이 우러러보고 모든 백성이 존경하고 모든 권한과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다윗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왕이지만 여호와 하나님의 종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자신을 소개할 때 그 많은 지식, 그 많은 스펙, 대단한 거 다 가지고 있었지만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자신을 로마 교인들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로마라고 하는 그 사회 속에서 종, 듀울로스, 노예라는 그 사람들의 신분, 노예의 신분을 바울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런데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듀울로스,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 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종들이십니까?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기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정말 마음에 간절한 기도가 생기더라고요. 그것은 이 대한민국의 대통령, 막강한 권한을 쥐고 있는 대한민국 대통령이 자신이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을 알면 얼마나 좋겠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도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를 문학적인 성격을 규정하기는 한마디로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에는 인간의 정말 부패함, 인간의 어리석음, 인간의 무지함, 인간의 패역함, 이런 것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우리는 지혜시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그런 것만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진실하심,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이런 걸 또 찬양하는 내용도 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찬양시가 되겠죠. 그리고 이 시의 마지막 부분에는 기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시가 되겠죠. 그래서 이 시편 36편은 이거는 찬양시다 혹은 지혜시다, 이렇게 하나로 딱 규정하기가 어려운 이런 성격의 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시의 이 속에는 인생에 대한 지혜도 주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도 있고 기도하는 내용이 거의 비슷한 분량으로 들어있기 때문에 어느 딱 한마디로 얘기를 할 수가 없겠습니다. 어제 아침 35편 같은 경우에는 비탄의 시 혹은 저주시 이렇게 우리가 구분할 수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참고를 해주시고, 자, 이 시 전체 내용에 보면 이 시에서 시인 다윗은
인생의 가장 중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대한 문제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인간의 타락, 인간의 죄의 문제, 그리고 그 죄의 문제에 대한 해답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인자하심. 믿습니까? 이렇게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를 제시하고 그것을 거론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는 것이 이 시 전체의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의 전반부 1절부터 4절 말씀까지 보면은 인간의 무지, 인간의 어리석음, 인간의 패역함을 적나라하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자, 1절 말씀을 보실까요? 그들의 어리석음을 2절에서는 어떻게 말합니까? 자신의 죄악은 드러나지 않을 것이다. 2절 말씀입니다. 자신의 죄악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다. 자신의 죄악은 언제까지나 감출 수 있고 이 죄악은 드러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미움을 받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스스로 생각하고 그것을 자랑하고 자부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리석은 거죠. 죄악은 반드시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주머니에 날카로운 송곳을 주머니에 넣고 있다면 안 보이는 것 같지만 어느 순간 반드시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죄는 반드시 폭로되고 반드시 드러난다. 어쩌면 이 세상에서는 안 드러날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적나라하게 드러날 것이다. 믿습니까?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은 정말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으냐면 그렇지 않을 것이다. 내 죄는 드러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인간의 어리석음에 대해서 또 그들의 그 패역에 대해서 3절에서 말하는데 그 입에 나오는 말은 죄악과 속임수고 지혜와 선행은 끊어지고 그거는 종쳤다. 예. 말 속에는 오로지 거짓과 부패함과 이렇게 나온다. 4절에서 보면은 침상에도 악을 꾀하고 그랬죠. 침상에서도 악을 꾀하고 그러면 잠자는 순간에도 잠잘 때도 죄를 계획하고 죄를 꿈꾸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 완전 부패, 이런 인간 죄의 심각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4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런 말이 있죠. 스스로 악한 길에 서고 악을 거절하지 않는다. 스스로 악한 길에 서고,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인간은 실수로 죄를 범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즐거워하고 악 자체를 즐기기 위해서 스스로 죄를 짓는다는 것이죠. 이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죄악의 낙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스스로 죄가 즐겁고 죄를 즐기기 위해서 한다. 그들은 죄를, 악을 거절하지 않는다. 언제나 오케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타락이라는 거예요. 완전히 부패했다는 거예요. 인간 죄악의 심각성을 버려. 스스로는 여기서 벗어날 생각도 안 하고 그걸 원하지도 않고 벗어날 능력도 없고 이렇게 인간의 실상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53편 말씀을 보시겠습니까? 이 시편 53편도 다윗의 시인데요. 다윗이 인생의 인간의 그 완전 부패, 인간의 정난한 실상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53편 1절 2절 말씀만 한번 읽어보실까요?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2절 하나님이여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는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아무도 없다는 거죠. 2절 말씀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2절 했죠. 3절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이렇게 얘기.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것이 다윗의 시예요. 다윗이 인간의 죄, 인간의 타락, 인간의 그 정말 완전한 그 부패, 이것을 다윗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다윗이 정말 인간의 실상을 이렇게 발견한 이것은 어디서 온 것입니까? 다른 사람을 연구해서 온 것이 아니에요. 어떤 인간학을 공부하고서 무슨 철학을 공부해서 온 것이 아니에요. 자기 자신에게서 발견한 거예요.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어디까지 타락할 수 있는지, 인간이 얼마나 악해질 수 있는지 하는 것을 자기 자신의 죄악을 보고 깨달은 거예요. 성령의 밝은 영감 가운데, 성령의 영감 가운데서, 그 빛 가운데서 자신을 깨달은 거예요. 이게 인간의 실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보십니까? 여러분은 인간을 볼 때 인간의 본질을 어떻게 보십니까? 나 자신을 볼 때 나는 어떤 존재입니까? 다윗은 자기 자신의 실상을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인간의 실상인 것을, 이 죄의 심각성을 오늘 이 시편에서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시편 53편과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인용하면서 인간에 대해서 말할 때 3장, 로마서 3장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로마서 3장 10절부터 14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10절 기록된 바, 이 말은 기록된 바, 이것은 뭐냐면 인용하는 거예요. 바울께서 로마서를 쓰면서 구약 성경을 인용하는데 이것이 바로 53편, 시편 53편 다윗의 말을 인용하는 것입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11절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소금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와 독이 있고 14절에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사도 바울이 그 다윗의 시를 인용해서 인간의 실상을 진단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의 인간 진단입니다. 이게 사람의 모습이에요. 이래서 완전 타락, 전적으로 부패해서 스스로는 방법이 없어요. 그 결과는 뭐냐? 15절인가요? 16절, 17절만 볼까요? 로마서 3장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17절 평강의 길, 이게 이 타락한 죄 가운데 빠진 인간의 숙명이고 운명이에요. 여기서 벗어날 길이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다윗은 이렇게 53편이나 36편에서 인간의 이런 처절한 절망적인 이 죄의 이런 타락, 이런 죄, 이런 타락이 도대체 어디서부터 시작했을까? 이런 죄가 어디서부터 도대체 온 것인가?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 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1절을 보겠습니다. 오늘 시편 36편 1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죠.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하니, 이렇게 됐어요. 53편에서는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이렇게 됐어요. 무엇입니까? 모든 인간의 죄와 모든 악의 시작은 어디냐? 하나님과 단절되고 하나님을 떠남으로써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없다고 믿고 이런 무신론, 하나님을 떠남으로부터 모든 죄가 시작된다. 하나님과 분리된 자, 하나님을 떠난 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가 죄를 이기고 승리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이 교제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아멘. 그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3장 18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로마서 3장 18절에 바울도 이 3장 18절 말씀은 시편 36편 1절의 인용입니다. 바울이 시편 오늘 우리가 읽은 1절 말씀을 인용하는 거예요. 그들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예. 그래서 여러분 바울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바울의 결론, 시편을 다윗의 시를 인용하면서 인간의 죄악, 인간의 타락, 그리고 그 운명, 이것을 드러내면서 그 결론이 뭐냐? 로마서 3장 23절 말씀부터 볼까요? 23절만 보시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모든 사람이요, 동서고금, 남녀노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인간 스스로는 방법이 없다. 인간이 종교를 만들고 그 종교를 통해서 구원을 얻으려고 하지만 종교로도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인간이 어떤 선행을 해서 그 공적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수없이 노력을 하지만 선행으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율법을 주어졌고 그 율법을 지키고 행함으로써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얻고 의롭다함을 얻으려 했지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이 로마서 1장 18절 말씀부터 3장까지는 이게 뭐냐면 말하자면 하나님의 진찰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병원의 진찰실. 하나님 병원에 진찰하는 곳이 있고 수술해서 고치고 회복되는 곳이 있고 그리고 퇴원해서 건강하게 사는 모습이, 로마서는 하나님의 병원이다. 1장부터 3장까지는 하나님의 병원의 진찰실과 같아요. 거기서 다 진단했어요. 피검사도 하고 엑스레이도 찍고 MRI도 찍고 뭐 모든 검사를 다 하고 진단 딱 내렸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절망 그 자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1절부터 4절 말씀까지의 내용이에요. 그러면 이런 인간의 죄의 심각한 절망적인 이 상황을 드러내고 그 다음에
다윗은 두 번째 5절 말씀부터 9절까지 중반부에서는 해답을 제시해요. 해답. 그 해답이 뭡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진실하심이에요. 자, 여러분 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5절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6절 이는 주의 한과 했으며 여호와여 주는 사랑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자, 여러분 이렇게 심각한 인간의 죄의 실상을 정당하게 고발하고 그리고 그 다음 절에 첫 마디가 뭐예요? 여호와여 이렇게 말해요. 문제를 제기하고 그 다음에 답을 제시하는데 처음에 여호와여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여 하나님께 야훼 하나님께 답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지만 이 성경을 쓰는 다윗의 그 때에도 바울 시대에도 얼마나 세상에 우상 신들이 많이 있었습니까? 제우스 신도 있고 바알 신도 있고 수도 없는 신들이 이 땅에 사람들이 섬기고 있는데 이 인간의 이 죄악의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답은 야훼 하나님이시다. 야훼 하나님 믿으십니까? 야훼 하나님이다. 여호와여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여호와의 인자하심, 인자라는 것은 여러분이 헤세드라는 단어 아시잖아요. 이거는 언약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그 진실하심, 그 진실하심은 하나님의 그 언약적인 사랑, 그 인자하심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행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사무쳤고 하나님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습니다. 이것은 무한하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사랑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진실하시고 성실하심 이것이 무한하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구원은 인간 스스로의 어떤 철학적인 노력, 종교적인 노력, 어떤 율법적인 노력, 어떤 교회 열심히 다니고 뭐 집사가 되고 무슨 뭐 헌금을 많이 내고 이런 거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인간 편에서 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 편에서는 스스로 구원 얻을 수 없으니까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진실하심이 우리에게 와요. 그것을 바울께서는 어떻게 말하는지 아세요? 로마서 3장 23절, 24절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 다음에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인자하심, 그 사랑에 의해서 하나님은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셨고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게 됐다는 거죠.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해서 인간에게는 답이 있는 거고 인간에게 소망이 있는 것이고 구원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다윗은 예수님 탄생 700년 전 사람이에요. 예수님 탄생하기도 700년 전이에요. 그런데 다윗의 시편을 읽어보면 정말 이거는 사람이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성령의 영감으로만 이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의 실상을 그대로 그리고 인간의 이 절망적이고 운명적인 이 상황 이것을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만 해결받을 수 있다는 거죠.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말씀합니까? 6절 말씀인가요? 본문 6절 한번 보실까요? 6절. 네, 마지막 부분에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으나 완전 부패, 완전 타락한 인간, 그리고 그 타락한 인간에 의해서 파괴된 창조 세계, 여기서 짐승이라는 것은 피조 세계를 말해요. 그 피조 세계, 타락한 인간과 인간에 의해서 파괴된 모든 피조물을 구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야훼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므로 다윗이 결론을 이렇게 내립니다. 7절 한번 보실래요? 7절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나이다. 아멘. 하나님께로 피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네. 그 다음 8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한 주의 집이 어디입니까? 성전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그 날개 그늘 아래로 피하는 자, 이 사람들은 살찐 것으로, 살찐 것, 이거는 원어에 보면 기름이라는 뜻이에요. 이 기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수양의 기름, 이런 뜻이에요. 이거는 하나님 앞에 물질적이고 영적인 풍성한 축복을 말하는 것이에요. 또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리이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천국에 강이 흐르고 있잖아요. 그 유리같이 맑은 깨끗한 강물이 흐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생수의 강물을 마시게 하겠다.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되고. 아멘. 그 다음 말씀 보시겠습니까? 9절 말씀 보실까요?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누구에게 있어요? 주님께 있습니다. 생명의 원천. 시내가 흐르고 강이 흐르잖아요. 강을 따라서 쭉 올라가서 그 시내를 따라서 골짜기를 올라가면 샘이 나와요. 샘. 물 근원이 나와. 근원. 여러분, 예루살렘 성 밖에 기혼샘이 있어요. 그거는 예루살렘 전체에서 유일한 수원지예요. 유일한 수원지야. 물론 갈릴리 호수가 있죠. 그런데 갈릴리 호수는 잘 들어봐요. 그 수면보다, 바다 높이보다 200m 아래에 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은 해발 800m예요. 높은 산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갈릴리 호수에서 여기까지는 900m, 근 1km의 높이가 있어요. 이 물을 어떻게 끌어와요? 끌어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의 유일한 수원지는 기온샘이에요. 기온샘. 그래서 아수르가 이 예루살렘을 딱 포위하고, 예루살렘 포위하고, 그냥 예루살렘이 너무나 아주 철옹성이니까, 공략을 잘못하니까 딱 포위하고 있으면, 물이 없으면 나중에 결국은 성문을 열고 항복할 것이다. 물이 없으니까. 예루살렘 성 안에는 물이 없거든. 그런데 항복을 안 하는 거야. 전혀 항복할 기미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성 밖에 있는 그 아수르 군대는 성 밖에 있는 그 기온샘만 딱 붙들고 있으면 결국은 물이 끊어져서 다 죽든지 성문 열고 항복하든지 할 거라고 하는데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히스기야 때 히스기야 터널이라는 게 있어요. 그거 뭐냐면 그 기온샘에서 그 밑에 그 지하 터널을 뚫어 가지고 예루살렘 성 안에 그 물 저장소 같은 그런 그 연못을 만들었어.
그게 뭐냐면 실로암이에요. 실로암. 그러니까 성 밖에 있는 물을 끌어다가 성 안에 실로암의 물을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물을 먹은 거야. 네, 제가 무슨 말씀 드리냐면요, 예루살렘 시민들이 살아가는 그 실로암 물, 그리고 모든 사람이 기로다 먹는 그 물을 따라가다 보면 어디가 나오면 그 원천이 있어요. 그 생수의 원천이 어디면 기온샘이야. 오늘 다윗은 말하는 거예요. 아마 어쩌면 다윗은 그 기온샘을 생각하면서 말했는지 몰라요. 생명의 원천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께로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로 피하는 거, 하나님께로 피하는 자가 복이 있고, 하나님께 피하면 복락의 물을 먹고 살찐 것으로 배불리 먹게 되고 생명의 원천을 소유하게 된다는 거죠. 네. 참 놀랍습니다. 어떻게 다윗이 이 복음의 진리를 깨닫게 되었는지. 그래서 성경은 성령의 영감으로 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부분이 10절부터 12절인데요. 10절부터 12절 말씀에 보면은 다윗의 기도가 나와요. 다윗의 기도는 뭡니까? 다윗의 기도는 주를 아는 자에게 주의 인자심을 계속 베풀어 주십시오. 네, 10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0절.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심을 계속 베푸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들에게 주의 공의를 베푸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어요. 간절히 기도하고 있어요. 주를 안다. 이 야다라고 하는 히브리 말은 언약을 나타내는 용어예요.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을 계속해서 기대하고, 그리고 그 언약적 사랑을 의지하고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이런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복음적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사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의 그 사랑 속에 들어와 있는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이 주를 아는 자예요. 아멘. 주를 아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인자심을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그 하나님의 성실을 베풀어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랑이 답입니다.